안녕하세요. 서울자취생활 오늘 327일차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그 기도 관련된 예배 관련된 책 쓰신 교회 관련된 책 쓰신 이제 목사님 책 한 권을 선물 받았어가지고 책 읽고 이제 저한테 와닿았던 그 글귀들 조금 적었었고 빨래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개척교회 새교회 이제 연합해서 지금 금요일부터 금토일 이렇게 3일 동안 같이 연합으로 모임을 가졌는데 그래서 예배 2시에 오늘은 힐하우스 교회에서 그 예배팀과 목사님 설교 강신주 목사님 설교 해주셨고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고 그 복음이라고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당시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복음은 전쟁 가운데 나갔던 왕과 그 남자들, 누군가의 아빠고 누군가의 아들이 그렇게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 길을 떠났다가 살아서 돌아왔을 때 나팔 소리가 울려지는 무사히 우리 나라가 빼앗기지 않고 내 가족이 돌아오는구나. 그것이 복음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러한 그 의미가 우리한테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분이 우리한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다시 오시겠다고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은 공도한 목사님께서 그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그 증거로 보내주신 성령님이 보증이 되시고 그분이 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분이 불로 우리의 죄를 다 태우시고 우리 삶의 그 힘든 그 모든 순간에 홀로 두시는 게 아니라 동행하신다고,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참 기억이 나는데 오늘은 그 복음에 대한 그 메시지가 저는 제일 인상 깊었고요. 집에 와서는 사실 몸이 너무 피곤해서 제가 거의 지난주에 또 출근을 했기 때문에 오늘 쉬는 날이어서 빨래 또 더 해야 돼서 빨래 한 번 더 돌리고 그 이 책 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는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그 나치 수용소에 계셨던 분이에요. 이분 유대인이었고 강제 수용소에 있으면서 죽음에 대한 자아 성찰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내용에서는 그 수감 중에도 하늘을 보고 계절의 흐름들을 보면서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어느 날 저녁에 죽도록 피곤한 몸으로 막사 바닥에 앉아 수프 그릇을 들고 있는 우리에게 동료 한 사람이 달려왔다. 그러더니 점호장으로 가서 해가 지는 멋진 풍경을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가서 보니까 서쪽에 빛나고 있는 짙은 청색에 핏빛으로 끊임없이 색과 모양이 변하는 구름으로 살아 숨을 쉬는 하늘을 보았다. 진흙바닥에 패인 웅덩이에 비친 하늘의 빛나는 풍경이 잿빛으로 지어진 우리의 초라한 임시 막사와 날카로운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감동으로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다.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다니. 이 말이 되게 새롭게 들렸어요.
저도 일하는 중에 정말 한 45분 일하고 15분씩 쉴 때마다 저도 잠깐 걷고 화장실도 다녀오고 전 하늘을 꼭 한 번씩 보거든요. 음, 저를 위한 저를 위해서 꼭 하는 일인데 이 수용소에 있는 분들도 그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하늘의 아름다움을 보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79페이지엔 이런 내용도 있어요. 고통의 크기는 완전히 상대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누군가는 겨우 저거 가지고 힘들어해? 라고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저 상황인데 저 사람은 저걸 견뎌? 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진짜 상대적인 겁니다. 그리고 81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그런 한 조각의 행운을 얻는 것이 당시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이었다. 이런 소극적인 행복, 적극적인 행복, 상대적인 행복, 이런 내용들이 이 책의 내용들에 나오는데요. 이 책을 읽고 있으면 생각이 되게 많아져요. 그리고 지금 내 상황이 얼마나 좋은 상황인가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을 해보게 돼요. 88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은 혼자 있게 되기를, 혼자서 사색에 잠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들은 자기만의 개인적인 공간, 혼자 있는 고독을 열망했다. 소위 말하는 요양소로 옮긴 후 나는 한 번에 5분 정도 혼자 고독을 즐기는 흔치 않은 행운을 누리게 됐다. 하루에 5분 혼자 있는 그 시간은 행운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 해요. 이 책은 상상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 실제로 상상을 초월하는 최악의 순간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용감하게 맞서 싸운 인간의 의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서, 이분도 처음 이 책을 쓸 때에는 이 밝혀지는 게 너무 창피하니까 본인 이름을 안 쓰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삶이 좀 힘들 때 좀 그런 책들을 읽었던 것 같아요.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내가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금 불평을 하고 있진 않나, 힘겨워하고 있진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뭐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힘들 수는 있어도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죽을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고, 어쨌건 이 비 오는 중에 사실 습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곰팡이가 생기는 부분 때문에 아침에 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살아있으니까 비 맞고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저도 뭐 어찌어찌 수면 부족, 피로감 느끼는 상태이지만 의미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리고 이 수용소 안에서도 어쨌든 살아내자, 살아있자, 내 삶에 의미가 있을 거야, 이렇게 살아내신 그런 기록이라서 그렇게 힘겹게 살아낸 것도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랬습니다. 오늘 뜨겁게 나를 응원한다 22일차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깨어있기에 알아본다. 당신이 진정 바라는 것을 명확하게 소망할수록,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을수록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 기회, 사람들이 내 눈앞에 나타난다. 예전이라면 보이지 않았을 것들이 내 눈에 확대경이 비춰주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예전이라면 스쳐 지나갔던 기회들을 알아보게 된다.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기 때문이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오늘 설교 말씀에서 더 의미 있는 것,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 내가 이제까지 만났던 그 크기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의 길이, 넓이, 높이, 깊이를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느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 과거에는 관계가 뭐 이제 남편과 아내 혹은 부모와 자녀 혹은 주인과 종, 세 가지 범주 이외에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자기의 직업이 자기가 주인이거나 아니면 종이거나 그게 전부였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SNS가 있죠. 지금 이렇게 저도 제 일상에 대한 기록이면서 또 그런 거예요. 저한테 있어서는 죽음의 수용소 같은, 이거보단 낫지만 누군가가 이 영상 보면서 힘냈으면 좋겠다, 위로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기록을 남기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 힘들 때 정말로 미국이 노예 제도에 해방되기 전에 노예의 삶과 내 삶은 얼마큼 뭐가 나을까, 이런 게 궁금해서 그런 책들을 보면서 되게 많이 낫구나 되게 많이 감사한 상황이구나, 이런 것도 느꼈고, 오늘 이제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마사유로가 30, 40대 그런 여성분들한테 이런저런 요구들을 막 한다, 그런 내용들을 봤어요. 근데 그럴 수 있겠다는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마사유로가 얘기했던 1살 때 엄마를 잃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 친구한테는 그런 결핍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누군가한테 위로받고 싶고 그런 얘기를 듣고 싶고 보살핌을 받고 싶어서, 본인도 살고 싶어서 더 많이 사랑받고 싶어서 애쓰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 집 눈앞에 사진들이 있는데 제 사랑하는 아이들 있고 더 잘 책임지고 싶어서 일을 하는 중이고, 누군가의 인생에 대해서 왜 그러고 있어요, 이런 얘기들을 이유를 다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사실 함부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저도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시간들을 잘 견뎌내고 있고 잘 살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살아낼 생각이고요. 네, 다림질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지만, 지금 제가 여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겪어야 하는 그 일로 인해서 몸이 지금 너무 피로한 상태예요. 전 제가 생리 중일 때 임신한 것처럼 몸이 부어요. 그리고 지금 2주 만에 오늘 처음 쉬는 날이었고, 그래서 네, 전 일단 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필요한 옷들, 출근할 그런 옷들 좀 아침에 다림질을 할 생각입니다. 오늘 잘 쉬셨길 바라고,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히 쉬세요. 안녕. 마사이로 충분히 많이 행복하고 네가 기뻤으면 좋겠다. 잘 자. 안녕.